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313년도에 로마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300년 동안은 복음이 그대로 그 오리지널 복음이 증거되어 있었죠. 그렇게 유지하다가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성공의 대열에 줄을 서려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공 대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요즘에도 보면은 그 어디 직장에 들어가든지 하면 이력서를 줄 때에 반드시 나오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로마에 있는 캐톨릭 황제가 왕보다도 더 위에 올라설 수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위에 있다가 캐톨릭 그 교황이 밑에 내려간 적이 있고 이게 바뀌고 이렇게 계속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이제는 그 정치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고 이제는 뭐냐? 이제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거기에도 성공의 대열이 거기가 막강한 권력의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부패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틀린 것이다. 어떻게 돈을 주어서 헌금하는 순간에 어떻게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붙잡고 나온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이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95개 조항으로 이제는 발표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루터가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막강한 교황과 교회에 대한 이게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교리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니까요. 그러면은 그 위기에서도 루터가 어떻게 종교 개혁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신부들만 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루터가 이제는 성경을 성도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왜? 성경대로 안 하고 교황의 말이 법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는 큰 불씨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루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못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루터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그 담대함을 죽을 줄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또한 세상적인 많은 힘을 길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세상의 가장 축복이 뭐냐?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믿음 그랬는데 다니엘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3시대의 총리로 나라를 완전히 살렸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다니엘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오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정시기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어떤 조서가 내려졌냐면은 지금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지혜를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인들을 합해도 다니엘의 지혜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어떤 음모였느냐? 자, 아무리 다니엘의 흠잡을 것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함을 씌워가지고라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만일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죽이는 것이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 사형의 방법이 뭐냐?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30일 동안 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니까 그래, 그거 좋다,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때의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정식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지겹다, 그거는 기도의 맛을 아직 못 본 거예요.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연애해 보신 분들 애인 만나는 게 지겹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결혼 절대로 못 할 겁니다. 그렇겠죠. 애인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그 노래가 뭐지? 옛날에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시간에 자꾸 기도가 돼.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요, 24시로 연결된 겁니다. 다니엘은 24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조서가 찍혀가지고 왕이 보니까는 이게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운 사람을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어기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왕이 이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 24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기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 날을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살았다. 그것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에 그 사람, 모함했던 사람 죽이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다니엘이 이제는 20절에 보세요. 2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제 오력이 보면 17절 18절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고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살기를 기다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에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도 보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게 뭐냐? 정식기도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면 24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뭐냐면 25시에 응답이 왔다. 25시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니, 이것은 평상시에 다니엘이 항상 아침에 왕 앞에 나가서 했던 인사예요. 그걸 똑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왕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때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물었으면 그들도 못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서 전부 다 뭐냐면 다 받아 먹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힘을,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당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근데 너무 지혜가 특출하기 때문에 왕이 이를 뽑아가지고 총리를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게 당연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지금도 사단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뭐냐? 뭐가 해결 방법인지, 꼭 필요한 것이 뭐인지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왜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총리로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당신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총리가 된 이유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요, 답을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꼭 내가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못한다, 못한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공부를 못합니까? 안 하니까 못하지. 그렇죠?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공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그러면 뭐부터 걸려야 됩니까? 힘부터 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안 줘도 공부가 안 돼. 왜 안 되냐? 집중이 안 돼. 산만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 하니까 하는 척하고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 딴 데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왜 사업이 안 되고 되는 일이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자꾸 안 되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친다고 성공되는 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벌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릇이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포로가 잡혔습니까?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힘이 있으면 잡히겠습니까? 안 잡혀가죠. 이 힘을 기르라 이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려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참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누렸던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누린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이걸 누린 겁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지가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꿈을 꾼 걸 몰라. 그래서 지금 2장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도 알리고 이거를 해명하라는 겁니다. 해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꿈을 얘기를 해줘라.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꿈을 해석할 거 아니냐. 그러면 왕이 더 분노하고 흥분해가지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니까 너희들한테 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13절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때 뭐냐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는 왕의 명령대로 이제 다 죽이러 가는 겁니다. 이게 34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는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합니다. 이러고서는 자기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이제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이때에 이 왕이 꿈을 꾼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가 해석을 하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저 술객들이라든지 박수가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모든 꿈을 다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꿈 얘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25절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이래서 다니엘을 최고의 어떠한 총리로 세웁니다. 모든 것들을 지위를 주고 다스리게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이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만 누린 게 아니라 권세를 누렸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여기에도 뭐냐, 왕이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의 잔을 가지고 그걸 술잔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거를 전부 다 뺏어와 가지고 그걸 술잔으로 쓰는 겁니다. 잔치하면서. 그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데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5장 6절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손가락을 글씨를 썼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사색이 돼요. 갑자기 사람도 안 보이고 손만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나 벽에다가 글씨를 싹 쓰고 있다고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술객과 갈대와 술 사이에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거를 모르죠. 그때에 이제는 사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마라. 최고 가는 지혜자가 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아버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또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납니다. 불러가지고 13절부터는 뭐니까 이때 부름받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누가 해석을 해주느냐? 이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3세대입니다. 3세대를 거쳐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많이 해야 몇 년 하죠? 5년 하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왕이 죽을 때까지 왕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세대를 거쳐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를 알았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는지 알고 있어요. 이 우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 이거를 기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서른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힘을 기르고 이 힘을 가지고 재앙에 빠져 있는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아까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느냐? 정말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숭배했던 재물, 우상숭배했던 그거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의 음식에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관장이 뭐냐면 왕의 특별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아끼고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주고 그래서 건강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환관장이 하는 역할인데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안 먹으면 왜 안 먹으면 내가 지금 왕한테 불려가가지고 내가 책망 듣고 내 보직도 어쩌면 내 목도 잘릴 수도 있다. 그래 고기를 먹어라. 그랬더니 뜻을 정하여 우상제물을 한 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결단이 왜 그랬습니까? 왜 포로가 됐는지 알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지 알거든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기름기가 졸졸 흐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를 할 것입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다니엘은 뭐 했느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6장 10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하나님 이미 왕의 도장이 지켜가지고 왔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뭐냐면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 위기에도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는 시간이었었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하다 안 하다 이렇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죽음의 그러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뭐냐면 자기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불신자들이 알았다니까요. 항상 옆에 있는 다리오 왕이 알았다니까요. 알 정도로. 이게 비밀입니다. 이 응답으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결단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결단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5장, 느부갓네살 왕의 2장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이 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서 최고의 더 큰 권력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던 작정한 그날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내려졌으면 사형 선고 내려자면 숨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작정한 겁니다.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천사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또 한 가지 히데겔 강께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잠깐 펴보겠습니다. 지금 10장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1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걸 며칠 하느냐? 21일간 합니다. 21일간.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응답하셨느냐? 21일 이후에 응답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21일이라고 왔거든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왜 21일이 걸렸느냐? 그때에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막았는데 그때에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는 기간이 바로 21일이 걸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의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날에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이 날에 뭐를 우리가 결심하고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힘을 얻는 겁니다. 왜 교회가 초라하고 나약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힘은 저 막강한 로마의 캐톨릭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지금도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핍박이 없어요. 당시 로마의 캐톨릭 시대처럼 그때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회복하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믿음의 결단하는 그 순간에 정말 올바른 결단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응답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건지 이제는 복음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이 응답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